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좇았더라.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천 금은보다도 우리에게 더욱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각 심령을 소성시켜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밝히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 이렇게 부릅니다. 아브라함 언약. 성경에 보면 여러 언약이 많이 나옵니다. 아담과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고, 또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노아와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죠. 그래서 그 이름을 따라 아담 언약, 또 노아 언약, 또 오늘은 아브라함 언약, 그 이후에도 많은 언약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성경의 큰 흐름을 우리가 알고 또 이해하면서 읽는 것이 필요한데, 성경의 큰 흐름을 이해하려고 하면 성경에 나오는 그 언약의 내용과 그 언약의 그 흐름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기회가 또 있을 줄 알고,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이 아브라함 언약에 대하여서 말씀을 살펴보고 상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에 세 가지를 약속하셨다고 했죠. 그 세 가지 다 기억하시겠죠. 우리 지금 바로 지난주니까요. 뭘 약속하셨습니까? 처음에는 땅을 약속하셨고요. 그 다음에 자손을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제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왔지만
참 그 시작이 너무 미미했습니다. 보잘것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별로 성취되는 것처럼 보이질 않았습니다. 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에다가 야, 가나안 땅 이거 다 네 거다 하고 아브라함의 손에 딱 쥐어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거의 일평생 땅 한 평도 가지지 못하고 소유하고 살다가 그의 아내 사레가 이제 127세에 하나님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한 그 묘지로 헤브론에 있는 그 막벨라 그 굴 그거 헤브론 사람에게 그거 사가지고 소유권 넘겨받은 그게 전부입니다. 그것도 아주 늦게. 오늘 창세기 15장은 땅 한 평도 없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와갖고 거의 한 10여 년 지냈지만은 땅 한 평도 없을 때 자손은 어떻습니까? 자손 하나님이 자손 주시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큰 민족 이루겠다 그렇게 하셨지만은 한 10여 년 지났지만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여전히 자손이 없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얼마나 불안해 보입니까? 나이는 점점 많아져가고 아브라함이 이제 약속을 받았을 때가 75세였고 사라가 65세 때였는데 10년이 지나도록 85세, 75세가 되도록 자손 소식이 없습니다. 되는 게 별로 없어 보이죠. 또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하신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주시긴 하셨습니다. 양떼와 소떼도 늘어나고 그 조카 롯을 데려갔는데 함께 같이 거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또 그 가나안의 그 주민들에게도 상당한 호의를 입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은 별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호의를 받으면 받았지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자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한 10여 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이 아벨과 노아의 경건한 계통을 통해서 들은 그 복음 약속, 아직 성경은 없으니까 복음 약속 듣고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낯선 땅에서 10여 년을 지냈는데 땅도 한 평 안 주셨고 계속 약속은 하셨지만 또 자손도 보일 기미가 없고 그림자도 안 보이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도 너무 꿈같은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모든 것이 믿는 게 이런가 불안해 보이기도 하고 초라해 보이고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신앙생활인가? 내가 뭘 잘못 생각하였나?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닌가?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그 아브라함 언약은 바로 이런 시기에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그대로야 된다, 그대로 되기만 한다면야 참 좋겠지만은 약속대로 너무나도 꿈 같은 참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 이야기인가 믿기 어려운 약속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어떻게 하실 거냐면 반드시 이룰 것이었습니다. 이룰 작정입니다. 하나님은 또 그럴 능력을 하나님은 온전히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약속을 먼저 해주신 것입니다. 복음 약속을. 모든 것이 비록 아직 약속으로 주어진 상태고 그 약속은 꽃을 피우기 전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습니다. 어떤 위대한 왕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대한 왕입니다. 그가 어떤 위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그 계획을 이제 이루려고 합니다, 지금. 근데 그 왕은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아들과 약속을 이제 합니다.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아, 내 계획을 알려주겠다. 내가 이곳에 정말 위대한 도시, 아름다운 도시를 이곳에 만들어서 너와 네 자손에게 내가 주려고 한다. 줄 것이다. 이게 나의 계획이다. 이 도시는 참 위대한 도시가 될 것이다. 복된 도시가 될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가 너를 그 허허벌판, 아직은 허허벌판인 땅으로 보낸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겠지만 그 도시는 반드시 세워질 것이고 위대한 도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잘 듣고 너뿐만 아니라 네 자손에게도 대대로 이 도시를 주겠다고 하는 나의 이 위대한 약속을 늘 기억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 땅을 잘 지키면서 왕이자 아버지인 나의 뜻을 따라서 그곳에서 살아라. 그렇게 약속을 하고 보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약조물, 보증과 같은 약조물을, 기념물을 하나 주고 언약식도 체결할 수 있겠죠. 약속이다. 이거 반드시 내가 이룬다. 이게 언약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아들 쪽에서 무슨 조건을 걸고 계약금을 걸고 맺은 언약이 아니고 아버지가, 왕이 이 계약을 세운 것입니다. 그의 주권의 뜻을 따라서 주권적으로, 은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도 이와 비슷합니다.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후손들, 믿음의 자손들을 위하여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왕들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언약을 세워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언제나 훨씬 더 많습니다. 계획대로 다 됩니까? 또 그 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왕이 아니니까 자기가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왕이 처음에 계획했던 모든 계획이 자손 대대로 그렇게 환상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가능성이 몇 퍼센트입니까? 성취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위대한 계획이 계속 대대로 지속될 가능성도 몇 퍼센트냐 하면 100%.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확신시켜 주시려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행동을 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행동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확인시키시고 확신시키시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참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복음 약속이 주어졌지만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거듭 확인하시고 확신시키시는 하나님의 행위가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5장의 이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그 약속, 갈대어를 떠날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하나 확인시키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또 17장, 우리가 구약성경의 교훈의 말씀을 17장에도 보면 하나하나 다시 거듭 확인시켜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이 필요하죠. 두려워 말라. 당황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10여 년을 이 가나안 땅에서 지냈는데 별로 아무것도 변한 것처럼 보이질 않지. 오히려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 나이는 점점 많아지고 자손은 없고 땅은 한 평도 얻지를 못했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것보다 오히려 주변의 그 강대국들 사이에서 때로는 좀 눈치를 봐야 되고 두려워할 만한 그런 일들도 생기고 기근도 생기고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다. 두려워 말아라.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그랬습니다.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도대체? 뭘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땅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땅 아직 없고 지금 아브라함의 첫 번째 관심사는 땅보다 자손입니다. 자손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상급인데 하나님 나한테 뭘 주십니까 도대체? 지금 나는 후사가 없고 내게 있는 상속자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대로 가면은 뭐 10중 8구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나의 종이 이 모든 것 상속받게 생겼는데 난 무자하고 도대체 뭘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늙고 아내도 늙어 가는데 뭐 자손도 안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으로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시면 뭘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전보다 더 구체적으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내 상속자, 내 후사는 내 몸에서 날 자다.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리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기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5절에 보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다시 한번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땅에 대한 약속을 또 해주십니다. 확신시켜 주시려고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유업, 기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아브라함이 다시 또 되묻습니다. 주 여호와여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업으로 이렇게 삼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거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위하여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또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그것을
새는 놔두고 둘로 쪼개서, 나머지 짐승들은 둘로 쪼개서 늘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그 본문 11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깊이 이제 잠든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땅 줄 것이다. 너희 자손이 400년 동안 다른 나라에 종살이 하는 때도 있겠지만 반드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와 너희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 국가 간의 어떤 준엄한 언약을 체결하는 그 방식입니다. 짐승을 늘어놓고 둘로 쪼개놓고 그 계약 당사자가 그 사이 가운데를 싹 지나가면서 반드시 내가 언약을 지킬 것이고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쪼개진 짐승과 같이 죽임을 당해도 나는 좋다라고 하는 준엄한 언약입니다. 그 방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 오늘 본문 15장의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목록을 쭉 끝까지 말씀하시면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반드시 내가 한다. 내가 지나가지 않았느냐. 내가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인데 내가 이걸 못하겠느냐.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인데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만 하고 내가 주지 않고 넘어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복음의 약속의 말씀을 거듭 확인시키시고 확신시키셨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아브라함은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자기 몸을 통해서 이제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 믿었고 하나님은 이것을 의로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도 아브라함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나중에 사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복음 약속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물론 여호와께서 주신 복음 약속도 믿었죠. 그러나 그 복음 약속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약속을 해주신 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 가장 큰 미덕입니다. 왕이 아들에게 위대한 도시를 세워주겠다고 약속하면 그 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믿으면 됩니다. 왕이 해주시긴다. 아버지가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버지는 그런 능력이 있다. 아버지에게는 다 생각이 있으시지, 계획이 있으시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자손이 반드시 날 것이다. 하늘을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이 그로 인하여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으면 됩니다. 믿기 어렵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봅니다. 그것을 그대로 믿고 신뢰하고 그 약속을 그대로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능히 믿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곧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저주와 형벌의 죽음을 당하셨고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면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약속을 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복음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 약속하신 분을 믿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복음 약속을 믿을 때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의 의가 우리의 것으로 간주되게 하셔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믿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죠. 믿은 후에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을 발휘하고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대로 사는 것이 물론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중요한 것은 먼저는 복음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때 이제 시간이 좀 더 흘렀습니다. 99세 됐을 때 다시 한번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7장의 그 구약 성경의 교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거듭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6장을 보면 그 사이에 있는 16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았지만은 사라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바로 믿지 못해가지고 이번에 자기의 여종을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그렇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가 다 되도록 사라 사이에서 자식이 하나 없이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자기 여종 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게 86세입니다. 이 언약을 확인받은 후에도 그러니까 10년이 넘게 또 지난 것입니다. 10년을 기다리고 내 몸에서 날짜라고 했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는 것은 확실한데 사라 나는 틀렸고 이제 하갈에게서 나야 되겠나 보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은 아니다. 반드시 너의 몸에서 나오고 너의 아내 사라에게서 태어나야 할 자가 약속을 따른 자손이다. 이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6절에 내 아내 사레가 반드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높은 곳의 그 아버지 이런 뜻이라고 한다면 이름을 바꿨습니다. 확실하게 기억하려고 이름까지 바꿔서 내가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자손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것은 너의 아내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날 것이다. 그래서 사라의 이름도 바꿨습니다. 사라로, 여주인, 여왕으로,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이름도 바꾸고 반드시 내가 준다. 그리고 내게서 열왕이 쫓아 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거듭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또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지금 내가 우거하고 있는 이 가나안 일경을, 가나안의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다시 재확인, 거듭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 9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나도 내 언약 기억할 것이다. 나도 내 언약 지킬 것이다. 그러니 너도 이 언약을 잊지 말고 잘 기억하고 간직하며 내 후손들에게도 이 언약을 대대로 잊지 말고 잘 기억하고 간직하며 지키며 살도록 하여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은 너무 중요했습니다. 이 복음 약속은 너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복음 약속을 간직해야 할 거의 유일한 족속이었습니다. 복음을 간직할 유일한 족속,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언약을 잊어버리면, 이 복음 약속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절대로 이 복음 약속의 내용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위대한 구원의 일을 하실 것이다라는 이 언약을 잊지 않고 잘 기억하고 간직하고 지키도록 언약의 하나의 징표, 언약의 약조물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번에는 그들의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노아의 언약 때 언약의 표는 뭐였냐면 무지개였습니다. 저 높이 하늘 위에 두셨습니다. 가끔씩 나타나는. 그러나 이번에는 너무 멀어요. 언약의 표를 간직하고 살기에, 기억하며 살기에는. 그래서 이번에는 모든 자손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들,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복음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의 몸에다가, 그들의 살에다가 그 언약의 표를 두어서 일평생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할례를 언약의 약조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는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자이기에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끊지 않으셔도 그런 자는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 복음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혈통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곧 세상과 뒤섞여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노아의 후손의 이 경건한 계통에서 멀어져서 가인의 후손, 함의 후손들과 섞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 때 함께 왔던 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비록 함께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은 적과 꿀이 흘러 보이는 그러한 소돔과 고모라 땅, 그걸 참 비옥한 땅으로 보고 그들과 어울려 살다가 그 가정이 어떻게 비참하게 됐습니까? 언약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됐습니다. 그들은 다 복음 약속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살다가 그렇게 신앙적으로 퇴보하고 변질되고 속화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절대로 이번만큼은 하나님의 이 복음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확실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언약의 표를 저 하늘 위에 두신 것이 아니라 이번엔 사람들의 몸에다가 살에 두어서 그 언약 복음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 받았을 때 그 표를 모든 자기 집의 남자들에게, 종들이나 모든 식구들에게 그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 언약의 그러한 대략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약속을 받을 때에 우리는 그 복음 약속에 대한 바른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믿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미덕이 없습니다. 그 복음 약속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서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을 의로 간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언약의 표징이자 약조물, 언약의 표, 은혜 언약의 표와 인으로서의 구약의 성례죠. 우리 물론 신약에도 성례가 있지만 이 약속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리고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은 후에 더욱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서 복음 약속을 더욱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 놀라운 복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잊어버리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이 복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그런 남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이후에 어떻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나, 이제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으면 어떻게 이제 믿음을 발휘하며 살았나, 이 약속받고 대표적인 세 가지 사건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여하튼 우리는 이러한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확신시켜 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 우리의 남은 때도 더욱 굳게 믿음에 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남은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더욱 믿음에 굳게 세우시기 위하여 언약을 맺어주시고 아브라함만 위하여서 아니라 함께 믿게 될 모든 그의 자손된 구원 얻을 우리를 위하여 언약을 맺어주셨다고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약속의 내용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잘 붙들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